오늘 우리 한슬이가 없어서 트랜슬레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우리 렌추아니 교회 설립된 지 5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뒤돌아보면 정말 짧게 느껴지는데 벌써 이렇게 5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첫 예배를 드렸을 때가 저희가 수요 예배가 첫 예배를 드렸는데 그 클래스룸에서 수요 예배 시작했던 게 첫 예배였거든요. 그때도 이제 제가 어떤 말씀을 첫 예배를 드리면서, 물론 이제 우리가 그 개척 예배를 따로 이렇게 손님들 모시고 이렇게 드린 거는 나중이지고, 처음에 여기 렌초에 들어와서 드린 건 수요 예배였는데요. 그때 말씀을 전했던 것이 이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를 우리가 강해설교로 그때 수요일마다 했었습니다. 우리 왜 그러냐면 이제 에베소서의 교회론이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우리 기억하면서 교회 우리 생일을 맞으면서 제가 이제 에베소서 본문을 잡고요. 건강한 교회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제가, 그리고 또한 우리가 처음 가졌던, 우리 5년 전에 가졌던 그 마음, 처음 교회를 태동됐을 때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로 하나 된 교회, 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에베소서의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하나됨. 이게 에베소서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바울은 이 교회 하나됨에 대해서 비유를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사람의 몸입니다. 바디. 이 살아있는 사람의 몸은 하나죠. 하나예요. 모든 것이 하나예요. 그 몸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는 여러 기관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유기적으로 신진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진대사가 막힘없이 잘 원활하게 잘 될 때 몸은 건강을 유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비유처럼 교회가 몸이라고 한다면 여러 지체가 몸에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4장 우리 11절에 보니까 바울은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 존재하는 그 지위 또는 지체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있었고, 물론 지금은 사도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사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리고 선지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복음을 특별히 전하는 자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리더로서 목양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교사, 가르치는 사람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초대교회. 그들이 각각 맡은 역할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역할은 각각 다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그 사람들은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그들이 세워졌습니다. 그 동일한 목적을 바울은 4장 1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 12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4장 12절이. 왜냐하면 바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바로 키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4장 12절. 교회 안의 여러 지체들의 첫 번째 역할은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온전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말은 이제 원어의 의미는 영어로는 이제 퍼펙팅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완성도, 어떤 물건이라든가 어떤 작품의 완성도에 있어서 100%가 됐을 때 이 온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교회 안에 여러 지체들 혹은 리더십들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그들은 바로 교회 구성원을 바로 이런 온전함에 이루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이 이렇게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온전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안의 여러 지체들의 두 번째 역할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봉사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씁니다.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시종 혹은 도움, 봉사, 구제, 섬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인데요. 교회 성도들이 이런 섬김의 역할들을 정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바로 이 지체들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운다라는 말이 이 건축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결국은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교회를 빌드업하고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 자라나는 거죠.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프레임을 견고하게 짜고 그런 역할을 통해서 또한 아름답게 교회를 꾸며나가고 세워가는 것. 바로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또 구체적인 방법을 4장 13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4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원리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거죠. 우리가 단순하게 아는 것과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아는 것. 이거는 다른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서 아는 거랑은. 그것은 믿음이 바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연합이 이루어질 때 성도가 온전한 성도로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 개개인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이 공동체가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에,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가 충만해져야 돼요.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초대해야 돼요. 예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늘 삶 속에서 교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체험되고 그것이 느껴질 때, 그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고 더 확고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어른이 될 때 우리는 정말 큰 유익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오늘 14절에 보면 후반부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장성한 어른이 될 때 마귀는 정말 달콤한 세상의 것들로 유혹을 해요. 믿는 자들을.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간교합니까? 얼마나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마귀는 얼마나 간교한지 모릅니다. 인간 내면의 약점을 파고들고 그것을 유혹합니다. 가장 약한 것을, 그것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면 그런 유혹 가운데 쉽게 넘어집니다. 그 유혹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거리로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을 인정하는 것처럼 말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교묘하게 속여서 하나님이 온전한 말씀을 거역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욕심, 달콤한 유혹이라는 것은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유혹을 던지는 것은. 유혹에 빠지면 당장에는 달콤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믿는 자들은 영적인 패배감, 그 쓰라린 패배감 속에 자괴감과 그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회복되려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얼마나 그가 고통을 당했습니까? 자기가 지은 범죄 때문에,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고통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어른이 될 때 그런 유혹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4장 14절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 온갖 세상의 풍조에 우리가 성인이 됐을 때, 믿음의 성인이 어른이 됐을 때 그런 풍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휩쓸리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이 거대한 파도처럼 몰아치고 있어요. 얼마나 혼탁한 세상입니까? 지금 이 시대가. 거짓이 판을 치는 시대.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으면 그냥 그 세상의 풍파 속에 휩쓸리는 거예요. 믿음이고 뭐고 다 버리고 그 세상의 가치관 속에 휩쓸려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똑같이 그 세상의 풍조 속에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견고하게 반석에 세워진 집처럼 견고한 믿음, 장성한 어른의 믿음을 가지면 그런 거대한 파도가 물리쳐도 밀려와도 견딜 수가 있어요. 요동하지 않아요. 시대는 갈수록 믿음을 지키기에 어려운 시대 속에,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는 믿음의 성숙한 어른이 되어야 돼요. 마지막 4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반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니까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라는 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구체적인 방법으로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직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이 헬라어로 아가페죠.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고, 이 참된 것은 알레디오, 진리를 말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 곧 진리를 말함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주를 닮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돼요. 교회의 머리는, 우리 렌추아니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바로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가 되어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갈 수는 있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속에 연합된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자,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 속에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아가페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지상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근데 물론 사명을 주셨죠. 모든 멸망을 제자 삼으라는 사명을 주셨지만 그 사명 앞서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크신 사랑 안에 거하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렌추아니 교회가 이제 생긴 지 5년이 됐어요.
우리 교회 탄생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돼요. 건강한 교회. 교회가 크고 작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눈에는 얼마나 교회가 이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에 움직이는 교회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테미큘라 뮤리에타에 그런 교회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선교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교이고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그 선교에, 그 부흥에 동참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부흥과 선교의 일 가운데 나도 쓰임받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으로 우리는 더욱더 성장해서 새로운 10년을 바라보면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될 수 있도록,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할 때마다 너무 기쁘거든요. 교회 올 때마다 주일마다 기뻐야 돼요. 기쁘게 오고 가고 싶고 성도님들 보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올 때, 한 분 한 분이 그런 마음으로 올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아름다운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될 때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감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10년을 바라보면서 10년 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부흥될지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본질을 추구하고 오늘 그 에베소서에 말씀하시는 우리 교회의 본질, 건강한 교회의 키워드, 바로 12절, 13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의 선교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또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나도 그 선교에 동참되어지고 쓰임받기를 기대합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걸 기대하면서 우리 기쁨 가운데 같이 우리 믿음의 길을 함께 손잡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5년 동안 우리 교회가 정말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또 나름대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지금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10년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또한 그 선교에 동참되어지고 쓰임받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주님의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